사사기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사기 핵심어는 불순종, 또 심판, 회개, 자비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자신의 타락에서 죄를 포괄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뭐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우리가 하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 줄 믿고 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마지막 미정부 상태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사실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고 부분이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그 땅에 남겨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두 너희들은 버리라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죄를 모든 싹실하게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씨앗이 남겨두는 대가로 이 전체가 우리가 이스라엘 배경이 타락하는 배경이에요. 우리 전번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두더지 하나가 이 건물을 무너뜨리다고 그랬죠. 작은 죄이지만 우리가 큰 죄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직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폐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패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들은 쫓아내라는 그 말씀에 우리 그랬듯이 쫓아내라는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인정성 봐줬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문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랬죠.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있어요.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형성돼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한 권세를 주셨죠. 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모양은 겉은 버렸는데 속은 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가시가 되지요. 나를 찌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면서 조그만 가시도 아프고 큰 가시도 아프듯이 그 가시가 나를 찔릴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양이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버려라 그러거든요. 자, 우상을 버리라 했는데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냐? 그런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 그들이 바알 신상을 모셨어요. 그들은 이제 바알 신상은 가나안 땅의 바알 신상은 오른편에는 몽둥이를 들고 또 왼편에는 칼을 들고 왼편에는 창을 들고 그때는 막 내부에는 잎사귀를 두고 있어 이 것이 이 농경산에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바알 신이 한다고 그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신을 다 하나님께 버리라 했는데 그 신을 모시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형상이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믿고 통치자를 믿지 않고 자그마한 신을 믿고 그게 보이는 것을 믿어 관계로 이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은 우리 1장 34절 31장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참고해 보실까요? 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벳달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멘. 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으시면서 너무 고난이 심하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축복을 받았어요. 잠시 성공하는 것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망하게 됩니다. 들풀이 있듯이 비가 오면 곡식은 관리해야 되지만 비가 오면 들풀은 똑같이 밭에 있지만 들풀은 잘 자라요. 그러나 언제 배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잡초들은 언제 배임 당할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그렇지 않은 부분한테는 그냥 놔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녀들 위해서 쓰기 위해서 놔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잘 되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현혹되지는 않아요. 왜 현혹되지 않았을까요? 저를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 못 산다고 죽은다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저한테는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랬더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저에게 주셨기에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가진 특징이 있어요. 2장 말씀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담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고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면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에 깊숙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심령에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은 무성해도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만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상고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은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영과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기까지 쪼개기까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르게 듣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길에 비치시고 발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등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나 하셨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신 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민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건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구역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4년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4년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서도 믿는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로 인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은 순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서 우리가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멸망한다 해서 우리만 믿는 사람만 딱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은 세상은 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 진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역사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생명에 우리 있잖아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공기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령적인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죠. 그러나 나타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통에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려면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잘 교육받은 사람은 그 가정의 가문으로서 나타나고 잘못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잘못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응립을 드리면서 엄마가 부모님이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살면서 어려울 땐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나는 해결했단다. 나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날 있었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렸단다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먼저 주셨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타 우리가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됐어 했지만 말씀을 어김으로써 분리가 되는 말씀을 언약의 어금으로써 하나님이 낯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수치를 바라보게 되고 수치를 인간적으로 가리우니 만나게 그 입이 말리게 됐죠. 그러나 또 내 수치를 가리니까 또 말리게 된 것은 풀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내 수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수치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내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다 해결하신 분이 첫째 아담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십자가 고난이시고 십자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심 받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믿음을 올바르게 존속했더라면 성도는 자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개인주의는 내가 구원받아서 개인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돌렸으나 그들이 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우리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너희가 이런 방법을 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가 죽기 전에 우리 보잖아요. 말씀을 다 볼 때 여호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가 많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자, 볼 때 2장 10절 13절 12절 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듯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태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아멘이요. 여호와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공간이 있었죠. 그 공간이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 보면은 죽음의 마지막 정부와 상태가 가나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아직 미정부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미정부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함께 하나님 능력의 체험으로 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기만의 구원을 받으려고 개인주의고 또 개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단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라. 전수하라는 말씀으로 너희 아이들에게 양육을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들 때 너희에게 임하는 말씀이 신앙 교육을 너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실천을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목적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익한 사람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의 아이들한테 전수해야 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사용하라, 가르쳐라, 교육을 중요시 여겨라 하는 말씀이 아까 사사기 2장 10절이었어요. 다시 하는 말씀 2장 10절은 참고했으니까 잠언 1장 7절을 보실까요? 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라. 자녀들 양육시킬 때 믿음에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볼 때 믿음으로 가게 하라 하고 죄악과 과감히 맞서게 싸우게 하라 하면서 양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극복해라. 너희들은 말씀으로 극복하는데 우리 말씀에서 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라. 책임감을 있게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인 우리의 말씀 안에서 책임감 있게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라.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 없게 하라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라. 요즘에 많은 보도가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렇지만 내 안에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고 본인도 자기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모든 죄는 싹스라도 잘라버려야지 우리는 원망이 안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더라면 그 나무에서 순이 올라오듯이 내 마음에서 죄로 통해서 죄가 싹 올라오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혼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기를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내 안에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이 외관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가진 말씀이 하나님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양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우리가 화인 맞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양심이 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라. 너는 옷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하니까 옷을 찢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뜻은 옷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 회개한 마음을 아버지의 축복으로 받길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축복으로 되는 길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다면 벌써 그 안에서 악이 형성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고 그래요. 사를 판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요? 분명케 해야 됩니다. 시편 15편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사를 판단하면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도 믿는 자세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를 우리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걸 믿는 사람과 보지 않는 믿는 사람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했는데 믿고 따라온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때서 따라온 사람과는 우리가 관계성이 형성될 때 보면 압니다. 필요한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은 우리는 믿음보다도 자기 이기주의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뜻을 나타낼 때 눈도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볼 때는 진리 밖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진리 같아서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가 말을 보고 했는데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중요한 건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우리 눈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전통적인 자녀들한테 전수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 자녀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아프냐고, 예수 믿으면서 왜 고난을 받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넘어지고 고난에서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사기의 말씀처럼 필요한 믿음의 자세를 알았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저걸 끄세요.